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그 완성된 그러한 구원의 일들로 부활을 이루셨고 또한 그 부활 후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밝히 보여 알게 하시는 믿는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일들을 말씀하시고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무도가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초대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의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대부흥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와 더불어 부흥과 더불어 따라오는 게 있었는데 심한 핍박과 박해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따라오게 됩니다. 박해에도 위축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과 구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 일들을 감당하는 12사도들이 너무나 버거우니까 이 일들을 돕는 사람들 7사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라 하는 증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복음의 확장과 함께 더 심한 핍박이 더 강렬한 핍박들이 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7집사 중에 한 사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성령에 감동된 사역을 사도행전 7장에 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여 사역을 하게 되는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논쟁이 문제가 돼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그 논쟁의 어떤 결과들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이 스데반이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7집사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고 말죠. 그리고 그 사건에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그 배경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잔멸하며 다녔다라는 그러한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 이 사울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 잔멸하며 다니다가 이 사울이 굉장히 마음이 불타는 듯 해가지고 복음에 불타는 게 아니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경멸한 마음들이 그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때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불타오르게 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살기와 여기 성경에 보면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허가를 받고 다메섹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 도중에 그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 위에서 자기가 정말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이게 기독교 역사 안에 지금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에 확장되는 어떤 극적인 한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선교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주님을 만난 사울은요, 이름을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핍박자에서 전도자가 되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이 핍박하러 왔던 이 사울이 갑자기 전도를 하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당황을 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바울의 변화는요,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게 만들게 되고 성문까지 이렇게 성문 앞에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바울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겠다 하면서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이 사울의 변화를 호의롭게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죠. 이 사람의 악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아하니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가 구주시라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바울을 이 제자들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성벽을 이렇게 바구니에 달아 내리면서 탈출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성벽을 달아 광주리에 담겨서 이렇게 탈출을 성공하는데 탈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하는데 바울의 악명이 있다 보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해서 바울과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 26절 오늘 우리 본문이 보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이제 경건한 자,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바나바라는 그러한 사역자가 이 나중에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일어난 이 회심의 사건들을 변호해 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마음이 좀 열리게 되고 그 안에서 또 함께 사역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시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논쟁을 하게 돼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렇게 또 문제가 돼서 변론을 하게 되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기 시작해서 이 바울을 또 죽이려고 듭니다. 살해 위협을 느끼게 돼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정말 큰 대가들을 계속 지불할 상황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다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랴 지역을 지나서 이 다소 지역으로 이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사도행전 9장의 그런 바울이 회심한 사건의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격이었던 이 베드로의 사건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9장 후반절에요. 30절 이후로 이렇게 전환이 돼요. 32절부터 나오는데 이 죽은 여제자 다비다라는 그 부활을 사도행전 9장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다루면서 이 10장으로 딱 넘어와요. 이 10장으로 딱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인물이 나오냐?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사도행전 11장 18절까지 좀 자세하게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흐름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흐름을 쭉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로 구성되고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확장되고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7장 6장부터 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 오면서 이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복음의 확장 시작점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인이라는 거죠. 그래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닿은 사람이 고넬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본 사람, 무엇이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하였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이 고넬료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을 발견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요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으로 기록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혈통을 가진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데, 이달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은 됐지만 이탈리아 부대입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죠. 당시 로마 군대의 조직은요, 한 군단에는 사령관이 지휘하는 그 5개의 보병대가 있고, 한 개의 보병대에는 10개의 중대가 있었어요. 우리 군대에도 그런 식의 구성이지만 10개의 중대 중에 한 개의 중대 중 하나가 100명이에요. 약 100명의 사람이에요. 그 한 중대를 이렇게 이끄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온 백부장 고넬료는요, 한 중대 약 100명 정도의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장교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회심 이후에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의 할례자들에게 이방인과 접촉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방인이라는 거죠. 로마의 군대 백부장, 장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교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시킨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런 비난을 할 때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유대인들을 설득할 만한 사건들이 이 베드로의 사건도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후에 보고 이런 어떤 고넬료의 사건이 그 비난했던 유대인들을 설득할 만한 어떤 사건으로, 전환점으로 이렇게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허락하심을 누가 맡겠는가라는 그러한 변론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는 그런 변환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후에 사역이 시작되면서 15장에 가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도 이방인 전도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계속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변론을 통해 이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 상황에서 이 고넬료 사건이 이 분쟁을 종식시켜주는 사건으로 기록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런 어떤 변론을 종식시키는, 그러니까 논쟁을 종식시키는 그런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 전도의 검증이 끝나게 되고요. 바울이 더욱 힘을 얻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언급합니다. 그가 가진 신앙과 그 모습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방 사람이죠. 근데 이 경건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을 잠깐 찾아보면 이
고넬료가 가진 경건이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어떻게 고넬료가 택함을 받았는가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더라는 거죠.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았던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방식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체질적으로 변화된 상태를 의미를 해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경건하다 말을 하죠. 고넬료가 가진 경건의 진정성은 딱히 증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이 고넬료를 천사를 통해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는요, 고넬료가 어떤 경건이었는지를 설명하지 않아요. 경건한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 증명이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고넬료의 증명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경건도 주님이 증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너 참 경건하구나, 너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구나, 이런 어떤 인정받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경건하다 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당시 중요한 것은요, 로마인들은요 경건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지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로마의 문화가 다원주의예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많아서 진짜 한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이면 다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때예요. 정말 그 우상의 타락이 극으로 달려 있었던 그런 때란 말이죠. 거기에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요, 백부장이고 군대장이에요. 그러면 이 고넬료도 황제 숭배 사상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깊숙하게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그 위치와 그 명예를 봤을 때는 황제를 숭배해야 될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떠한 이유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우리가 따라 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만한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담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에 보면은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외하다라는 것을 이제 세 번역으로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을 해요.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 고넬료. 시편 33편 18절부터 9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살피신다. 살펴보신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너무나 허술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그 권위를 인정해 줄 때에, 꼭 발발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가정을 이루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경외한다는 게 발발 떠는 경외이겠어요? 공경함이잖아요. 아빠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게감을 실어주고 아버지의 말에 대해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어떤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경외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가진 자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경외한 자를 살펴보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살필 뿐 아니라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으로 이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고넬료는 복음이 증거되는 순간 그의 삶의 전반적인 게 뒤바뀌어 버려요. 사울의 그런 상황,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상황과 같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경외함으로 인해 복음을 전해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어떤 증언을 합니까? 이 고넬료는요, 조금 순서를 바꿨는데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뭐 하라고요? 기도할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라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를 우리가 얻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데 주님이 짜잔하고 나타나지 않으세요. 주님은 소원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죠. 고넬료의 경건과 기도는요, 주님께 응답받을 기회를 얻게 하였습니다. 고넬료는 믿음의 모양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그 모양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이었어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때 당시의 시간 개념하고 지금의 시간 개념이 좀 달라요. 이때 하루는 제 9시쯤 되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시간 개념 오후 3시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후 3시쯤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밝히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부르는 거죠. 앞에 증언했던 것처럼 항상 기도했다라는 그 말이 9시쯤에 기도했던 고넬료의 생활의 습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기도하는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약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이 정말 무의미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들이 되게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 놓았음을 보게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시간을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게 좀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많이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말은 즉 이 사람의 이 모습들이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위한 구제였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라고 이 누가는, 이 사도행전 저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 고넬료가 자랑하고 떠벌리기 위해서 하지 않았음은 또 누가 증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선한 삶을 꿈꾸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일을 행하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는 그런 상황들을 경계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돼요. 은밀한 중에 보고 우리에게 갚아주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고넬료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라는 증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이 구제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정말 이 당시 로마의 군대와 군인들, 그 관료들, 그런 어떤 로마의 문화들을 볼 때는 이 구제한다는 게, 권력을 잡은 자가 연약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오히려 이때에는요, 군인이나 관료들이 자기가 가진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로 백성들을 다 다스리고 있을 때였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안에서 부정적인 착취와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가 참 우리의 정말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 뭐 각자의 어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되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에요.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지혜로워져야 된다고 하면서 처음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났을 때 그 이야기들이 지금 몇 개월 동안 막 이런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 복음을 위해 지혜로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 발자국씩 이렇게 물러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이 그래요. 고넬료의 상황에서도 너무나 쉽게 부를 축적하고 정말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어요. 왜? 권력을 잡은 자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를 하든 누가 어떤 법적인 처벌을 이때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심판을 받을 때도 황제 앞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변론을 할 만큼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다 이렇게 물러서고 있을 때 우리는요, 많이 나올 필요도 없어. 반발자국만 나오면 제일 앞에 서 있어. 이 고넬료가 이랬어요. 고넬료는 모두가 부정부패와 착취를 하고 있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한 발자국 나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었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할 때에 이의 삶은 하나님의 법이, 이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직원은요, 이 사람뿐 아니라 온 가족, 고넬료의 가족 주변 사람들까지도 정말 경건한 자들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내려와 보면요, 베드로를 초대하러 보내는 하인들과 그리고 자기의 부하를 불러오는데도 어떤 부하가 나옵니까? 경건한 부하가 나와요. 그 주변에 고넬료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쳐요? 주변의 가족과 자기의 부하들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고넬료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부장으로 다스리고 있는 100명 중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폐악질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선한 군대로 세워져 있었을 거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영향력이 그런 거였어요. 모두가 물러설 때에 한 발자국 주님 앞에 더 나와 주님을 경외하고, 모두가 기도를 멈췄을 때에 그는 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모두가 손이 자기를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을 품었을 때 손을 펼쳐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고 도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 바로 이런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죠? 천사를 보내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참 이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혼자 피식하고 웃었거든요. 왜? 천사가 왔는데 고넬료 묻는 게 뭐예요? 웬일로 오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라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기를 바라는데, 이 고넬료는요, 천사가 오니까 무서워. 어떤 마음을 갖죠? 내가 무슨 잘못했나? 내가 경건한 삶을, 내가 어떤 삶을 돌아보는 어떤 회개가 일어나 버려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안심시키죠. 뭐라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려드려져서 하나님이 너의 기도와 구제를 알게 되셨어.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서서 올려졌어. 너의 생각과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방향성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이 알게 되었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내가 보고 인정했어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굉장히 짜릿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고넬료가 당하는 상황이에요. 기도는 하였지만 천사가 올 줄은 몰랐어. 그렇잖아요. 매번 했던 습관을 따라 기도했는데 환상이 자기 눈앞에 펼쳐질 줄 몰랐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굉장한 전환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 천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왕 오셨으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왕 오셨으니까 안수해 주시고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너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는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해 주시고 가시면 얼마나 간단하고 편해요. 안 그렇습니까? 오신 김에 말씀해 주시고 몇 마디 더 하시면 되는 거잖아. 몇 마디만 더 해주시면 아주 떨 필요도 없고 수고로울 필요도 없어. 그런데 사람을 청하래요.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어떻게 하라? 청하라. 하나님은 왜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으시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6장부터 이렇게 쭉쭉쭉 설명해 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2 제자를 세우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역사 능력들을 누구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찾아오는 주님의 종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이에요.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의 선포는 굉장히 귀한 선포인 거예요. 부목사님들의 헌신과 그 어떤 부르심에 따라 온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이죠. 이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천사가 말해줄 수도 있는데, 환상 중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하라? 베드로를 청하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지상명령, 전도에 대한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사명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청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변론의 종식을 시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방인 선교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격인 베드로의 그 발언을 통하여,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평정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큰 교훈이 오늘 여러분들 느껴지셨습니까? 첫 번째는 신앙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고넬료의 삶이 결정된 게 아닌, 그의 경건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신앙은 결정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손을 열어 구제하는 신앙자가 되어야 돼요. 아픔이 내게만, 우리의 오늘날의 시대는요, 모든 아픔이 내 중심이야. 이해되세요? 모든 삶의 해석이 내 중심이야. 내가 행복해야 돼. 맞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줄 수 있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행복자들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보호금을 우리가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우리의 그 불신앙이 우리를 다시 불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돼요. 생명을 소유한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미 깨달은 우리인데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말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세상에서 평가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그런 목적과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굉장히 이제 행복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손을 펼쳐 어려운 자들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을 입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긍휼을 입은 우리가 긍휼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참 위험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가지지 못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고넬료가 주목하여 주님이 보셨던 이유도요, 많은 백성을 구제하는 구제에는 이 사람의 마음에 긍휼이 있었던 거예요. 긍휼을 다른 말로 하면 자비한 마음이에요. 자비한 그 마음이 현실적으로 행해질 때 긍휼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 하냐면 체휼이라고 해요.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체휼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조심해야 할 것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구제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어려운 이때에 고넬료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건이 되기를 소망해요. 내게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어떤 다른 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주목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